한때 상당히 인기를 누렸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마릴린 monroe라고 아시죠? 이분 1926년생이니까 한 100년 전 사람 100년 전에 태어났죠.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1962년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36살이에요. 36세에 요절한 거죠. 왜 죽었느냐? 뭐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뭐 자살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정확한 사인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릴린 monroe는 3번이나 결혼했어요. 첫 결혼이 몇 살이었냐면 16살 때. 그때는 가정여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3번 했는데 마지막에는 존 F 케네디의 어떤 내연녀까지 됐죠. 그건 뭐 정식으로 소문이 그래 났으니까 케네디의 내연녀까지 됐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야구 선수였대. 그 당시 조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세계의 어떤 이슈가 됐죠. 사실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 갖고 좀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다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릴린 monroe를 계속 지켜보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가졌다, 이 여인은.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는 가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그가 했어요. 그가 이제 이혼을 했지만은요, 그가 죽을 때까지 마릴린 monroe 그 영안실 있잖아요. 영안실이 아니라 그 안치장. 우리나라만 납골당이겠죠. 죽을 때까지 가서 이제 찾아가서 항상 애틋한 마음으로 기렸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당대의 최고의 인기 배우였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또 마릴린 monroe는 그 당시에 그 훌륭한 일도 했었는데 헐리우드가 보통 남자들의 세계잖아요. 여자들의 그런 영화 배우 인권을 위해서 수고를 또 많이 했죠. 자기가 얻을 건 다 했는데 이 세상에서 얻을 건 다 얻었는데 그러나 궁극적인 정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은 가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살면서 저거 웃어야 되는데 우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죠. 또 반대로 저거 웃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는 사람, 또 울어야 되는데 웃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실성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반대된, 모든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으면 좋은데 혼자만 울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기뻐할 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하나님 볼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 못하는 거야. 오히려 더 슬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이건 슬픈 일인데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뭐 완전 바꿔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어떤 사람 만나보면 과거를 또 기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막 과거에 뭐 왕년에 뭐 이렇게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나는 실패자란 뜻 아니겠어요? 옛날 것만 자꾸 들춰내는 사람. 또 현재만을 늘 고집하며 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참 그것도 어리석은 자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그냥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사실 뭘 기뻐하는지 뭘 슬퍼하는지 다 달라요, 사람들이. 그죠? 어디에 대해서 웃고 어디에 대해서 슬퍼하는지 전혀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기뻐합니까? 뭐 즐기는 것, 기뻐하는 것 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화끈한 거 막 순간적인 쾌락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소유했다는 거 그걸 즐거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짜릿한 걸 좋아해가지고 뭐 좀 막 위험한 걸 좋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화투라든지 포카를 쥐고 있을 때 뭐 짜릿하면서 즐거움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울까요? 무엇에 가장 기쁨을 느낄까요? 저는 단순하게 즐겁다, 기쁘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평가해주는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성경에서는 늘 바른 즐거움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무엇을 기뻐하라, 어떤 것을 기뻐하라 이런 것을 참 많이 말씀해 주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요. 미래의 지향적인 기쁨을 항상 얘기해요.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의 지향적인 기쁨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즐거움에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좋아해요? 찰나적인 기쁨인가 아니면 영원한 즐거움인가? 하룻밤 있다가 없어질 즐거움인가 아니면 계속되는 즐거움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동네는 아니고 좀 옆 동네였었는데 좀 비교적 잘 산다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 주인 양반은 평소 때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선비요. 그렇게 얌전하고 참 과묵하신데요. 어쩌다 술 한번 딱 들이키면요. 그때부터 난리 나나. 술을 먹고 시내부터 떠들며 다니는 게 아니라 꼭 동네 가기 100m 전부터 꼭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소리치고 막 그냥 막 세상을 다 가니처럼 얘기하고 하면서 그러고서도 문제가 집 앞에 딱 들어오면요. 그냥 안 들어와. 집 문을 어떻게 빵 차. 그러면 그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나와서 이제 미리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그 소리 듣고 전 가족들이 출동하는 거야. 그럼 문을 딱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 집에 있는 보이는 걸 다 때려 부셔. 뭐 옛날엔 뭐 그렇게 비싼 가정도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때려 부셔요. 부시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그걸 다 그 사람이 고쳐. 그 손재주는 또 비상해요, 그분이. 우리 바로 옆집도 있었어요. 창성이네라고. 창성이 아버지가 그래요. 그 양반이 우리 그 고물상, 정확한 우리 집에서 그 고물상 거리가 정확하게는 물론 한 60m 정도 될 것 같아요. 시내에서 딱 오다 고물상 딱 지났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조금 있으면 후회할 거. 그죠? 조금 있으면 후회할 거. 하루 저녁만 자면 후회할 거. 아니, 뭐 며칠 있으면 후회할 거. 아니, 몇 년 있으면 후회할 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좀 더 내가 미래에 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찰나적인 그 기쁨, 만족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참 사람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헬라어로 참 즐거워하다, 기쁨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카오코메티로 나오는데요. 이게 똑같은 동의어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랑이야. 예. 오늘 본문에서도 2번 이게 쭉 나오는데요. 이 카오코메티는요, 그냥 일반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즐거움인데요. 자랑하고 거의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때 즐거워요? 자랑하고 싶어. 죽었을 때 막 이거 막 진짜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갖는 즐거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 많아요? 그 사람 즐거운 사람이야. 근데 어떤 자랑이 가장 더 큰 자랑일까요? 내가 직접 하는 자랑보다도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자랑이 더 큰 즐거움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랑이 카오코메티 여기 나와요. 이런 자랑이 진짜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가졌고 배웠지만은요. 그분이 이렇게 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한 것이 없도다. 사도 바울이 평생 십자가 자랑하고 싶어서 죽을 정도로 다녔던 거예요, 이분은.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도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래도요. 이 십자가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살아온 거야. 이 소문내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전도죠. 그렇게 바로 멀리 나가면 선교겠죠. 그런 거죠. 이게 카오코메티가요. 신약에서는 150번 나오고요. 형용사 변형까지 나오면 한 200번이 넘어요.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해버려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벌써 이게 성경의 어떤 이분들은 기준이 딱 서버리잖아요. 아, 이런 즐거움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 즐거움이 많을까요? 대부분 세상 즐거움이 많이 있겠죠.
이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건 그거죠. 오늘 현실에 있는 즐거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만은 좀 더 성숙해진다면, 좀 더 순수해진다면 미래적인 즐거움이 더 좋지 않느냐. 내가 직접 하는 즐거움보다도 남이 나를 인정해주는 즐거움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일단 즐거운 사람이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요. 예. 믿음이란 뭐예요? 즐거움이라고요. 근거를 낸다면 충분히 될 수 있죠. 무조건 뭐 아무 근거 없이 즐거워 무조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늘 항상. 그 믿음이란 자유와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죠. 첫 번째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일단은 덮어놓고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야. 여기서 죄는 뭐예요? 사망과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단 뭐예요?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어디 들어갔다, 뭘 성공했다, 뭘 붙었다, 이것도 즐거움이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붙었다는 걸 얼마나 큰 즐거움이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각할수록 잘했던 거야, 이게 예수 믿은 것이. 지금도 즐겁지만은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내가 예수 믿은 거다. 그것도 예수 잘 믿은 거다. 이런 즐거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좀 더 지나서 그러다 보면 모든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일단은 뭐요? 죽어도 천국이니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구원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거면 됐잖아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뜬 것도 즐거울 거야, 아마. 왜?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는 내 인생 내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 내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루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모든 사람이 내일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사실은요, 엄청나게 하루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무슨 사고도 막 당하고 별 이상한 일도 다 당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일 살 수 있다. 글쎄요, 그건 믿으셔야 될 거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자연 만물을 볼 때도 감사한 거야. 물론 요즘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났고 자연 마음이 유동을 치지만은 그런 대로 이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야. 어떤 분이 이제 임종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살아계실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장소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보통 뭐 그분이 애청했던 찬송가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런 찬송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걸 불러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임종할 때는 그거 꼭 불러달라고. 그분이 그 마음을 드는 거예요. 이 자연 마음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 세상 험하고 괴로운 이 세계를 가는 몸이 그 사실 예수님을 반 정도뿐이 안 믿은 거죠. 진짜 예수님을 완전히 알았다면 즐거운 거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게 믿음의 수준을 뭘로 가름하냐? 보통 그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 이분이 정말 중직이 될 수 있느냐, 뭘 가늠하잖아요. 보통 뭐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주일 성수 잘하느냐, 예배 잘 나오고 있느냐, 또 이분이 11조 헌금 생활 참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도도 잘하고 있느냐. 요즘은 큰 교회 같으면요, 장로 되려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어떤 봉사를 제일 많이 하냐면 주차 관리. 큰 교회는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주차 관리하면 어때요? 성도들과 눈이 잘 맞으시잖아요. 그러게 나중에 어떤 장로로 피택됐든지 선거할 때 그분이 아니까 찍어준다는 거예요. 주차 관리가 최우선이래요. 거기 물어보니까 큰 교회는. 또 이분이 기도를 잘하느냐, 어떤 섬김을 잘하느냐, 어떤 기간 성가대라든지 주일학교라든지 어떤 기관장으로서 잘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지표가 쭉 얘기하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어떤 기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기준은 뭐예요? 이것을 하고 있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 섬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도 즐거워야 되고, 헌금을 드려서도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고, 어떤 봉사, 섬김, 희생을 했어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얘기죠. 예, 이게 믿음의 수준을 어떤 가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간단한 거예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게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몇 년 다니,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진정한 즐거움이 뭐냐는 거예요, 또. 도대체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즐거움의 원천은 뭐냐? 이것을 쭉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사도 바울은 사실 지식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자, 보세요. 어떤 즐거움이냐? 즐거움은 뭐냐면 의롭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의롭다함에. 여러분, 의롭다함이 뭘까요?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에 있다는 거죠. 의가 뭘까요? 저는 막 의를 막 righteousness 뭐 이렇게 뭐 학술 용어로 막 쓰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사람인 자, 인정할 인자를 써요. 인정할 인자. 이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가 그게 의인이거든요.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인정받는다는 무슨 뜻이요? 이건 구원받았다는 뜻이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나쁜 그런, 얘기가 있죠. 뭐로 가도 설만 가도 된다. 뭐 어떻게 가든지 설만 가도 된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속담도 아니고 참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가려면 정식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사실은요. 의를 추구하는 마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즐거워야 돼요. 인정받는 데 얼마나 커요.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죠? 그건 뭐 창세기부터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너무 좀 헷갈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정확한 해석은 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지니, 이렇게 해요. 믿어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믿음은 맨날 은혜라고.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게 하시니, 이거예요. 믿은 것도 누가요? 내가 아니라 타동사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의인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 믿어지게 했는데, 믿어졌을 때도 내가 수용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은 수용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니 그걸 내가 수용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요, 너무 많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로마서 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는 어떤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냐.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근간이 이거야.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야.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죽는데도 내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것을 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믿었으니까 어때요? 화평하야죠. 내 스스로 화평하고. 예수 믿는 것은 사람들은요, 나를 되게 사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우습게 여겼어. 쓰레기처럼 나 같은 존재. 마치 자존감이 떨어졌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소중해. 내게 누구요? 내게 아니거든. 누구 거요?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 것을 우습게 여겨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내 자신을 사랑해 보니까 남도 인정해 주잖아요. 내 권리도 있는데 남의 권리 왜 인정 안 해줘? 그게 남도 사랑해 줘요.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요. 이 세 가지가 화평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기쁨이 원천이 있다는 거야. 그죠? 내가 나하고 친하고 이웃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한데 이 사람이 안 기뻐요? 안 즐거워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이게 지옥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고 묻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는 건 뭐예요? 너희 사이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너희 관계 속에 있다.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재미없는 장소라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그게 진짜 좋은 장소예요. 근데 아무리 기가 막히고 화려하고 기가 막힌 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좋은 경치라도요. 왼수와 가면요. 그거 여행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그건 여행이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화평을 누리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 번째는요. 즐거움은 은혜의 들어감을 얻는 데 있다고 해요. 여러분 들어감을 얻는다. 무슨 뜻이에요? 아는 거하고 내가 체험하는 거 전혀 달라요. 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그 체험이 없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뭔가 나에게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 늘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연기하게 돼요. 남들이 체험이 있어갖고 기쁘고 남들이 저런 은혜를 받고 막 감사하고 이럴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요? 연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기해갖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언제까지 연기하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성경 말씀이 많아요. 누리라는 성경 말씀도 참 많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도 마지막 종착점을 딱 볼 때 사람이 기쁜 거예요. 언제가 가장 힘들죠? 종착지가 어딘지 모를 때, 캄캄할 때, 어디가 통는지 모를 때 그때 답답한 거예요. 그것만 알면 사람은 이겨나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문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놨거든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다 잤다. 근데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걸 딱 본 거야. 스데반이 돌에 맞으며 죽을 때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했잖아. 천사의 얼굴 하면서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말라고 하면서 그 진짜 기가 막히게 인생을 마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딱 보니까 하늘이 딱 열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종착지를 아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도 이겨버린 거지 뭐.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지를 하나님께서 참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거 있으면 다 뚫고 나가거든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즐거움은 어디에 있냐면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해요.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알미로다에 막 꽂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데 아무리 큰 고난이 돼도 그 고난이 뭐야? 해석이 되면 참아나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으면 다 이겨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어때요? 의지적으로 돌아와요. 감정이 자꾸 사라지고 이제 믿어야겠다,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는 알미래야 돼요. 이성적으로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성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이에요, 상당히. 막가 반이 없어요. 미심다 이런 것도 없어요.
잔잔하지만은 되게 이 사람이 강한 사람들이야. 아랫된다는 거죠. 이제 신앙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이제 신앙이 논리적으로 설명돼 이건 단단해지는 거야. 기초가 있으니까요. 신앙이 정말 합리적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이러면 진짜 대단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감정적이었어요? 의지적이었어요? 아니요. 이 사람도 철저히 이 세 가지가 다 뭉쳐가지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헬라 철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이번 신학이 단단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될지도 몰라요. 선택될지도. 그 말씀이죠. 그게 환난 중에도 참어. 그렇게 돼버리니까. 왜? 그 이해되니까 환난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딱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때로 불신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건 뭐예요?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의지도 아니고 이분은 진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사실 오늘 환난은 인내를 배운다. 인내는 뭐예요? 참아내는 거죠. 그 연단은 뭘까? 인내는 연단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연단을 뭘까? 연단은 도키메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영어로는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성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 참고내면 나중에 뭐가 이게 뭐야? 연단이 해봤는데 연단의 목표는 뭐예요? 연단의 열매는 뭐예요? 캐릭터, 인격이에요. 인격을 받아요. 신앙적 인격이겠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스스로 인격이 변해야 옳아요. 이게 같은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도 두 가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썩는 사람이 있잖아. 변질되는 사람이 있고 뭐 변화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변화돼야 되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인격을 가져야 올바른 또 소망이 연결이 되거든요. 예, 인격이 없으면 소망도 엉뚱한 거예요. 이게 소망을 이룸이라고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진짜 하나님 원하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난은 뭐부터 시작해요? 끝머리에 소망인데요.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소망이야.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에 즐거움을 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확실하다면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인내를 가르쳐주고 인내가 또한 나를 연단해주고 연단이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 그 소망이 순수해지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왜? 오늘 말씀해요. 왜 안 부끄럽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